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28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말씀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먼저 10절에서 14절 말씀은 포로들의 귀환과 여호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절과 11절 말씀을 먼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의 전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주어진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그들은 과거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은 민족들로서 이스라엘의 참상을 보며
조소하고 비웃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전파하도록 이제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전파할 내용의 객관성과 확실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나 또 그곳으로부터 귀환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일어난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해야 될 그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따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으며 은혜에 따라 그들을 모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목자로서 비유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앞서 13장 17절에서 여호와의 심판을 가리켜 양떼의 사로잡힘이라고 비유되었었는데 이제 본절에서는 여호와의 구원을 가리켜 양떼의 해왕같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떼를 보호하듯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는 근거는 11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속박을 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의미하며 속량은 팔려간 종의 빚을 청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빚을 모두 탕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며 또 다시는 종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 속량을 베푸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강한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그들보다 강한 자들에게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그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인 야곱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고 견고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주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권능이 있는 분이십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전생애를 이끌어 가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분명한 위로와 확신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하여 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누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도 함께 전파해야 했습니다. 이 내용은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누릴 복이 언급이 되는데 이 복을 5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복입니다. 그들은 시온의 높은 곳에서 하느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포로된 이스라엘은 오래도록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런 방해와 어떤 어려움 없이 성전에 나아가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여호와께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의 복입니다.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때, 소의 때는 땅의 소산과 가축의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명기 7장 13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풍요로움의 복입니다. 이 복들은 이스라엘을 범죄함으로써 그들보다 강한 자들에게 약탈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날에 모든 것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생명력을 누리는 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이 끊이지 않는 생명의 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번역되었는데 일부 번역본에서는 그들이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번역을 따랐을 때 보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근심하고 그 기력이 쇠어지는 슬픔을 당하였지만 이제 물된 동산과 같은 생명의 활력을 회복하여 그 기쁨과 활기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근심에서 벗어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녀와 청년과 노인, 남녀노소 관계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그때에 위로받지 못할 심령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여자나 남자나 노인, 각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와 기쁨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섯 번째 복은 민족이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복입니다. 14절에서는 복을 누릴 대상에 대해서 제사장과 내 백성을 언급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들은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삶과 심령은 공고해졌고 백성들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궁핍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오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그들의 심령은 메마름을 경험했지만 주께서 은혜 베푸실 은혜의 날에는 그 심령이 꽉 찬 그러한 만족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전파하라라고 명하신 하나님은 이어진 15절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선 통곡한 자들을 향한 여호와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15절에서는 슬퍼하며 통곡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통곡하는 라헬은 야곱의 아내로서 이스라엘의 조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니인 레아와 경쟁하며 자식을 갈망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모습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포로된 슬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라마라는 지역은 40장 1절에 의하면 유다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 직결되었던 첫 번째 장소로서 비극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절망과 슬픔에 빠진 라헬에게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탄식에 대해 오직 여호와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라헬을 위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향해서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 날에는 그러한 눈물과 통곡이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일에 대한 삭스로서 비유하여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라헬의 통곡은 당연한 결과로서 그녀가 감당해야 될 몫이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삭이 주어지게 될 것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가 행한 통곡이 회복을 받아내는 그런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슬픔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보상이 일꾼들의 장래의 소망이 되는 것처럼 라헬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그 장래의 소망으로서 그녀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을 반복하여 주심으로써 이 약속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십니다. 이것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라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위로인 것입니다. 이어진 18절에서 20절은 에브라임의 탄식과 여호와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한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에브라임이 언급됩니다. 에브라임은 탄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받는 징벌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주께 고백하는 것이죠. 송아지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멍에를 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채찍에 맞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자신이 받고 있는 징벌이 마땅히 짊어져야 될 그 멍에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징계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돌이키게 하신다면 자신이 돌아올 수 있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브라임의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복의 가능성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에브라임은 자신이 당한 처지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과 죄의 결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들은,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회개한 자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한 자는 자신의 영적인 처지를 목도하고는 그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의 탄식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자의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완악했던 그들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탄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여 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20절에서는 그러한 탄식하는 에브라임을 향해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에브라임은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으로 불립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를 책망할 때에도 깊이 생각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지 창자가 들끓는 마음으로써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열렬한 사랑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소망을 경험하고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권고와 여호와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마지막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표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본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처녀로 불립니다. 처녀라는 표현은 그들의 모든 잘못된 과거를 잊으시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받아들이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이정표를 세우고 표말을 만들라라고 명하시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끌려갔던 길,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로서 만드실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세웠던 이정표와 표말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향해 권고하신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약속을 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반역한 자들과 같았지만 여호와께서는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이방 군대 앞에 무기력한 여자와 같았으며 또한 그들에 의해서 에워싸임, 둘러싸임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처녀 이스라엘이 그 용사들을, 군사들을 둘러싸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방인의 압제에 눌림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창조에 비견되는 일로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새 일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복을 전파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향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범죄하여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본성상 부패하여 죄 가운데 살아간 죄인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선택하여 구원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위로와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심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